자,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The Reformation 밑에 그 작은 글씨로 써 있긴 한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맞아요. Martin Luther and the Reformation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던 내용들은 아주 잠깐 복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사람? 유베리. 성당이. 그래서 누구 말이 엄청 셌다 그랬는데? 누구의 말이? 맞아요. 교황의 말이 엄청 셌다 그랬어요. 얘들아, 교황은 영어로 Pope예요. P-O-P-E.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옛날 교황들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위에 이것보다 사실 더 화려하게 입었죠. 뭐 아주 높은 모자를 썼고요.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랬는데요.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 16세기라고 하죠. 16세기에서는 교황의 말이, 교황이 정한 법이, 교황의 말이, 교황이 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자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시대예요. 여기서 막간 상식 퀴즈. 16세기면 얘들아 몇 년도부터 몇 년도로 16세기라고 할까? 중고등학생한테는 너무 쉽고요. 초등학생. 영광이 얘기해봐. 아니에요. 태주? 네, 맞아요. 자, 얘들아 16세기라고 하면 잘 기억해 보세요. 1500년부터 1599년까지를 16세기라고 해요. 얘들아 다시 뭐라고? 16세기는 뭐라고? 1500년부터 1599년까지를 16세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을까? 그거는 잘 안 해. 맞아요. 2020년대를 살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21세기예요. 알겠죠? 자, 16세기 즉 그러니까 1500년대에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얘들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왕과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황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 교황이 완전 최고였어. 완전 파워풀이었어. 그런데 한 사람, 한 신부가 이 교황의 권력에, 교황과 교회의 권력에 맞서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짠! 누구야?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기 스케치를 한 걸 가져왔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언제 태어났냐면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태어난 그 가정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 그 마틴 루터의 가정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마틴 루터가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률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 변호사도 나 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루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의 명문 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네, 당시 마틴 루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법학 공부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1505년 7월 2일 법학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친 거야. 배를 탔는데 휘 하면서 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막 배가 거의 뒤집힐 상황이 되고 배 위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나 보다. 어떡하지? 하면서 외친 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성 안나요. 여기서 그때 성 안나는 뭐냐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호 성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옛날 교황들, 오래된 그 교황과 제자들은 다 성인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 밑에 뭐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그 알고 있었던 수호 성인의 이름은 안나였어요. 안나, 여자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안나 그 수호 성인의 이름을 외치면서 성 안나여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해주시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외쳤어. 뭐 그거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살아나왔다고 해요. 근데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서원한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질문, 수도사가 뭐죠? 오, 윤선이. 오,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유럽의 아주 작은 곳에 가면 수도원이라는 곳이 존재는 하기는 하는데 수도사는 그때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도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먹기는 해야 되니까 농사 조금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즉 하루 종일 성경과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경건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사의 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된 루터는 매일 일과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 8시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는 성경 말씀 읽고 남은 시간에는 밥 조금 갈고 그래서 먹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루터가 뭐를 기도했냐면 자기 죄를 매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전 이런 죄를.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작은 생각까지 다 어떤 게 죄인지 생각하면서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을 걸까? 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죄를 짓는데 나 과연 구원받은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었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인간을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면 너 천국 가, 나쁜 일 하면 넌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매일매일 선한 일만 하려고 해도 내 마음까지 선한 생각을 맨날 하지가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나쁜 생각도 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죄책감이 심해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마틴 루터의 팔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냥 나를 엄격하게 심판하고 맨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내 죄의 무게만 생각하는 그런 거 봐.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구나. 매일매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도 하고 그때 당시에 고행은 뭐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때려.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 벌을 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해도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는 확신이 루터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마틴 루터가 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성경을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루터한테 깊은 깨달음이 왔어. 완전 띵! 완전 아이 오프닝, 완전 깊은 아주 완전 삶이 뒤바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어디에 어떤 말씀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왔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산다고 의에 이른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네? 말씀에 내가 착한 일만 해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지 않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써 있네?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그런 엄격한 의가 아니라 죄인한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한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쵸?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은혜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의를 선물로 주었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구나. 내가 어떤 선한 잘한 거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진짜다. 성경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루터는 당시 교회와 그 다음에 교황, 그 다음에 성직자들, 신부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와우! 이건 너무 잘못했어. 당시 얘들아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이거 아니구나.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그 면죄부라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면죄부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예지 한번 얘기해 보자. 맞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는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그러니까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된 사람들 천국에 가기는 하겠지만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기는 해야 돼.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는 장소가 죽어서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네가 벌을 다 받고 나면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씻어내고 나면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벌이 너무 받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내 가족들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돈을 내면 내 가족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돈을 내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이. 너 돈 내면 네 가족들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헌금함에다가 심지어 그거를 써붙이기까지 했대.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말까지 써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 내야지. 우리 가족들 천국 가게 해야지. 이래서 막 달려들어서 돈을 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얘들아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들아 너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막 성당을 짓고 교회에 건축물을 짓고 막 이래야 돼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교황과 그의 그 밑에 성직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바라봤던 그걸 본 루터는 와 이거 너무 잘못된 거야. 이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사게 하지?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담은 95개조 반박문을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이제 그 글을 쫙 써서 교회에다가 붙여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 라틴어라 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솔라 피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fide는 faith예요. 그래서 솔라는 solely란 뜻이에요. 오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 해볼까요? 스크립투라는 scripture 말하는 거예요. scripture이 뭐죠? 네,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솔라 그라티아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은혜, 그라티아는 gra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담은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너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종,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부나 교황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얘기하길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성직자, 사제,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이 만인사제설, 이 네 가지를 담은 글을 쫙 쓰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거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 교황의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면죄부 그 판매하는 거 너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를 95개 95문장으로 95문장이 아니지 95번까지 쫙 써가지고 엄청 길겠지. 그러면 그거를 성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땅땅땅 하고 붙여요. 여기에요. 독일에 있는 이제 그 비텐베르크 교회고요.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 비텐베르크 교회 그 원래 마틴 루터가 써 붙였던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던 문은 원래는 나무문이었는데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나무문을 청동문으로 바꿔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청동문으로 바꿔서 그 청동문에다가 깨알같이 그 95개조 반박문을 다 새겨 넣었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엄청 크죠, 얘들아?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저걸 다 쓰려고 했으면 얼마나 종이가 크고 길었겠어. 그치? 와, 저거를 다 써서 저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쫙 써서 붙였는데 당시 그 예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발달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적힌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를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썼던 이 95개조 반박문이 쫙 복사돼서 독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왜?
왜 퍼져나갔을까? 얘들아, 마틴 루터만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마틴 루터만 이 면죄부 판매하고 그 교황과 교회가 돈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그 상황을 마틴 루터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마틴 루터 말고도 이 상황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을 쫙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다 놔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맞다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 복사해서 또 나누고 또 복사해서 또 나누고 이래서 독일뿐만이 아니고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본 그 교황은 그때 당시에 교황은 얼마나 싫었겠어. 교황의 권위에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마틴 루터, 너 이단이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철회, 즉 취소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 말한 거였어요. 그거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 성직자에서 추방해버릴 거야. 널 파문해버릴 거야. 너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520년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자신의 말을 철회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점점 그 유럽과 그 독일의 그 사회가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야. 루터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원래 교황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 교황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루터 쪽 사람들로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들아, 그때 교황 말고 누가 있었냐면 황제가 있었어요. 교황보다 권위가 약하기는 했지만 황제가 있었어. 황제는 유럽과 독일과 그 엄청 거대한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어. 그 황제가 내 나라가 두 개로 나뉠라 그래. 내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자꾸 두 개로 나뉠라 그래. 그래서 불안해서 황제가 이 교황과 함께 루터를 불러요. 야, 루터야, 와봐봐. 너 해치지 않을게. 너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을게. 근데 일단 우리 앞에 와봐봐. 그 루터를 부릅니다. 1521년에 루터를 이렇게 불러서 루터야, 생각해봐. 이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너 때문에 나뉘는 게 맞겠니? 그냥 조금 교황이 그래도 조금 잘못하기는 했는데 우리 그냥 잘 살자.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겠니? 너 때문에 이렇게 싸움 나고 분열 나고 하는 거 그 잘못하는 거잖아.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 잘못하는 거잖아. 그냥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살자. 철회해. 네 말 취소해. 이렇게 황제가 얘기를 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할게요? 나한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헉?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알았다 그래요. 그 하루의 시간이 지나자 다음 날 루터가 교황과 황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틴 루터가 교황이 너 파문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협박문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나 너 교황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어 하는 것을 이제 찢어서 불태우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한 마틴 루터는 하루 이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의 증거 외에는 아무 것에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황과 황제 앞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신념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 말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들은 로마 황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야. 내 앞에서도? 야, 나 황제인데? 지금 내가 황제가 너한테 네 말 취소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도 그거 안 굽혀?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교황이 이렇게 얘기한 마틴 루터를 해치려고 했어. 이렇게 다치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 제국 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 밑에 황제를 뽑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주 힘이 엄청 강한 제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에 아주 크고 힘이 정말 셌던 제후 중에 한 명이 이 마틴 루터를 숨겨줍니다. 루터야,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해. 네 말에 동의하는데 지금 너를 해칠 사람이 너무 많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숨어 있어. 이렇게 해서 독일 제후의 성에 가서 9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 그때 성경이 얘들아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지? 무슨 언어요? 네, 라틴어로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마틴 루터가 합니다. 그래서 그 9개월 동안 성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점점 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독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종교개혁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벽히 개신교가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과 면죄부를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거, 그리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아마 영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칼뱅 들어봤어요? 장 칼뱅? 이게 칼뱅주의 신학 어떤 칼뱅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도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전 국가들에 점점점 원래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를 배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한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봤냐면요. 바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준 그런 불씨를 퍼뜨린 사람 딱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누구였지? 마틴 루터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의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